제가 먼저 봉독해 올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윗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혼자만이 겪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다윗 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면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윗의 이면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을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다윗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얻는 유익,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그리고 긴 세월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이 고난이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은 가치가 있으며 그 어느 것도 비교되지 않는 최상의 가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징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익을 주는 이 성도들의 고난은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확신을 얻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연단, 그리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은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하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기자로 등장하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으로 꼽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고난에 의해서 친숙하게 된 하나님의 법 때문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금보다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다윗은 굉장한 재물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금은보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에겐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세월, 고난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겪었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자신이 징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죠. 그 당시에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누명을 쓰고 자칫 잘못 잡히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죠. 다윗은 괴로운 시간을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정말 내가 괴롭긴 했지만 결국 뒤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 세우려 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더 깊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육신과 내 마음은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신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나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일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덜 받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주께서 나를 마치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윤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죠. 실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그 현장에 있던 그 시간 속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바라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75절의 고백대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을 돌아보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셨던 것이구나. 내가 왕이 되어도 나에게 엄청난 부와 재물과 수많은 부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다윗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5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괴롭지만 이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된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고백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관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목적이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연단의 시련을 겪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뼈아픈 아픔을 겪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주셔서 병상에 누워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최대한 연약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한 그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서도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어떤 누군가가 연단의 과정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긴 이유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주영광 교회, 이 주영광 재단의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3주간 이 기도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정말 일관적이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로 다 관통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하여 막 혈기를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막 부하내동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전야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야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져간 교회에서 역사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거나 어떤 성도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거나 어떤 곳에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전조 증상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신호가 축복 전야의 징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성도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세상의 환경적으로 보면 매우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월세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빚어가며 나의 그릇이 되었을 때 이 교회에 나의 양떼와 나의 소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이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나의 윤리를 배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축복의 전야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을 해요. 무언가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마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답을 내 속에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유혹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먼저 답을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정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생기는 이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맞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에 이미 내가 내 안에 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내 자아로,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미 답을 딱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이 답대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해놓은 대로 넌 그 길이 아니야. 그러니 네 마음 편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생각에 몰입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불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면 어떡하지?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구하고 저 사람에게도 구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로 자문을 구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동조해 줄 사람에게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가 듣고 싶은 답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길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왜?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대답해 주잖아. 그래, 맞아. 나는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야 돼. 자, 여기에 보시면 두려움으로 시작된 기도, 두려움에 의해서 내 안에 답을 정해놓고 부르짖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자들의 동의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경에게 길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물으면 필경 두 사람 다 물에 빠지고 말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연단, 이런 고난의 시간, 이런 좌충우돌하고 위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를 배우는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향하여 길을 묻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기독교 안에는 은사파리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분별하지 않고 그 은사파리 하는 자들이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다 해서 잘못 따라가게 되면 결국 소경을 따라가서 반드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것을 바라고 주변에서 잘했다 잘했다 하고 부추기면서 박수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 마귀가 그 주변에 그들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마귀의 승리가 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나와 같은 마음의 대답을 듣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잘못 믿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경에게 길을 묻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강력하고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만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어요. 집을 짓고 커다란 빌딩을 멋지게 짓기 위해서 빌딩을 짓지는 않았는데 올리지도 않았는데 막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멀쩡하게 있던 평지를 막 파대니까 구조물도 나오고 엄청난 쓰레기도 나와요. 나는 번듯한 건물을 생각했는데 거꾸로 땅을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한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강력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지하를 파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징조를 영으로 감지하고 아멘으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나시기 위한 그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막 주물러야 되고 때로는 칼로 깎아내야 되고 막 눌려져야 되고 또 으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그 시간은 상당히 그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다윗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난 중에 배운 하나님의 윤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모세되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뒷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죽이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러한 모든 시간이 지나자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조로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이러한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외로움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시간, 이로 인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시간, 이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나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해도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저 울먹이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겪게 하시면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릇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이죠. 자, 이럴 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야의 징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징조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한 그는 그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내 안에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기도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 힘들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내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두 손을 들고 내 뜻과 의지, 내 계획, 내 안에 있는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에 어떠한 답이라도 미리 정해놓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어깨가 빠지고 힘들고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이 답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고 자기 내면에서 합리화를 시켜나가고 영적 합리화를 막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응답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은사팔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내뱉는다든가, 뭐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당신 이렇지 저렇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자,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영어로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귀신의 영어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마귀가 주는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경우, 바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피조물이 갖는 이 삶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이걸 큰 문제로 자꾸 부각시키게 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상적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너무나 큰 짐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분쟁이 커지면서 결국은 분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열은 처음부터 이를 의도한 마귀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은 교회를 깨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하나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거역하거나 또는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듣고서도 마음에 그것을 담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릇되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한 거죠.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거역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로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더라 하고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귀 청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여러분 미혹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양떼와 소떼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 전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전야의 징조가 돼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마귀의 미혹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에 짓눌리고 이를 피해서 사람으로부터 답을 구하게 되는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세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자기의 새끼가 된 세상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기를 잘 따라오니까.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교회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에 막 세워진 교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비하심 가운데 세워진 우리 주영강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에 바로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겹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면 또 일어나고 잠잠해지면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징조임을 알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마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죠. 왜? 결국 교회 문을 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클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대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징조,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두려움과 유혹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분리시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원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을 잠시 갖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감히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사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 임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축복 전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축복의 실상이 이루어지실 것인지를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전야가 이 징조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원대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마귀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우리로 낭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이 전야의 징조를 알고 있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속에서 각각 개인들과 우리의 가정의 기도에 불이 다시금 붙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사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